이 시간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사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 보면은 23곡의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르고 있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이런 찬양들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이와 같이 8,000곡이 넘는 찬양을 지었어요. 작사, 작곡하고 또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세속적인 칸타타도 몇 곡이 있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 지은 칸타카도 있고 한데 미국 찬송가에는 거의 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름으로 판매된 것이 책이요 한 1억 권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한 사람의 책이 너무 많으면 안 되어 가지고 이름을 가명으로 해서 했는데 한 이름을 200가지로 해서 책을 출판했는데 1억 권 이상을 출판한 그런 또 귀한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한 번씩 가다 들은 앤 설리반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자주 듣잖아요. 헬렌 켈러를 키워낸 인물인데 그 역시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이 폐병을 앓았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 그에게는 이제 여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가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동생도 폐결핵으로 죽게 되고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았는데 뭐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 눈에 이상이 또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난폭해지겠어요. 막 고아원 안에서 자해 행위도 막 여러 번 시도하고 막 난폭해지죠. 뭐 가정사가 그랬고 자기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래서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죽으려고 할 때에 어느 분이 옆에서 도와서 이제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릿해서 명인학교에 이제 다니면서 대학까지 이제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 교장이 헬런 켈러의 교사로, 가정교사로 이제 추천해서 들어가서 그 어려운 것을 모두 이겨가면서 헬런 켈러를 그렇게 키워낸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보면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부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사랑, 완전히 헌신하는, 희생하는 사랑,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어지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죽겠다라고 하지만은 잘 못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그것도 지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의 후예들,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은, 고난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이것은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듯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라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고, 시기는 사람이 있고, 질투나는 대상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 저놈만큼은 용서 못해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저 이제 성으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급한 죽게 된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제사장 같으면 그 신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 살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 마음에 야, 나도 강도 만나면 어쩌지 하고 제사장이 도망가 버려. 레위인,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처럼 무시했던,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간단하게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나귀에 싣고는 주막에 가서 거기에 맡겨요. 그리고는 부비를 다 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런데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올 때 더 갚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 용어로 씁니다마는 특히 한 4가지를 보면은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욕구에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첫눈에 반하는 열정적 사랑, 우리말로는 눈에 콩깍지가 낀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눈에 콩깍지가 끼가지고만 누가 뭐라 해도 막 죽고 못 살아.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필로스 사랑인데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는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 자식 혈연 관계 속에서 요란하지 않고 순수하고 너그러운 사랑, 성적인 요구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 자연스러운 유대감 속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도 뭐 조금은 멋있는 사랑이죠. 스토로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완전 헌신, 완전 희생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오늘 21장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 되면 우리에게도 숙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아야 됩니다. 나 숙제 한 번도 못 받았네. 그럼 잘못 믿은 겁니다. 숙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21장 5절에서 보면은 대화를 위한 과제를 먼저 줍니다. 느닷없이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고기 가져오라는 겁니다. 고기를 가져오라. 주님이 저쪽에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저 예수님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런데 오셔가지고는 야 고기 있냐? 고기 가지고 오라. 왜?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주로 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하고 전화해서 야 오늘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오늘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 아니면 야 오늘 우리 거창하게 한번 레스토랑으로 가자. 뭐 이래 가지고 주로 만나잖아. 그래서 이런 과제를 예수님도 아주 평범하게 제자들에게 지금 야 너 고기 있나 가지고 왔나. 불은 피워놓고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말해요. 고기가 없는데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요 말씀 순종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할 말이 많았겠죠. 왜냐하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요즘도 보면은 배가 출항하면은 선장이 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은 거기에다가 고깃대가 무슨 종류가 있다 그 다 나타나거든. 그러면 그물을 투하해서 한참 있다가 걷어 올리면은 거기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막 잡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말씀 순종에 대한 확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안 읽으면은 대상이 안 되죠. 말씀을 읽어 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평범한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문제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확인 차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그것도 고기가 있을 만한 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지금 몇 걸음이 안 돼요. 바로 육지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에 배를 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쪽에 던지라.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그거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던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의, 양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아, 주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올 때 그거 아닌데요? 이런 벌써 강 건너간 겁니다. 그냥, 아,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딴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맞다면은 그거는 학문이죠.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돼. 그럴 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죠. 오늘 또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거기에서도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상고해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를 창조했다, 또 너를 지으셨다, 이렇게 주님은 강조해 주십니다. 반복하면서.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 권사님이 차 피하다가 넘어져서 그놈의 발통이 왜 그리로 갔는지 얼마나 병원에 가면 두려웠겠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오늘 찬양까지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남편께서 또 사랑한다는 것을 이번에 또 증거를 얻게 되어졌고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집사 권사님의 남편하고 큰 대화는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것이 좀 살살 맞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사랑 표현을 잘 안 하는 거, 그게 뭐 한국 남자들 일반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이 그 뭡니까 카페에 다 모여 있는데 그 낯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데 그 장소 안에 업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단 못 올라가니까. 그 5분 내 다치기를 잘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 주님은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뚝뚝했던 그 신랑이 나를 얻고 만인이 보는 앞에 그 카페로 얻고 들어가는 그거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 취급받으시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어느 것이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감동을 어디 먹어요? 신랑이 나를 업고 올라갔다. 그 감격 속에서 잠시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사명 줍니다. 아무한테는 불러가지고 야, 너 이거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큰 돈을 누구한테 맡겨서 심부름 시킬 때 도둑놈한테 안 맡기잖아. 맡겨놓으면 띠묵잖아. 정치 자금 같은 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 100원 갖다 주라 하면 중간에 놈이 50원 띠먹고 50원만 갖다 줘. 왜? 그거는 말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은 100원 갖다 주라고 그러면 100원 다 갖다 주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확인합니다. 우리를 몰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나를 모르겠어요? 내 생각 속에 계시는데 왜 나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확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묻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그죠? 아까도 요한 1서 4장에서 나온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내 인간이라는 내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여기에서 그 사랑을 물을 때에 지난날에 자신의 과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꼬하고 울어버렸잖아.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주님을 사랑 안 해서 그때 극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신 주님도 아시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3번째 질문할 때는 베드로가 극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왜 자꾸 묻습니까? 난처하게. 주님 다 아는데, 경상도 말로 하면 밑가을 시럽다 하나 뭐 우리 시골에 가면 그렇게 왜 그렇게 자꾸 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쪽팔려 죽겠는데 수제자라 하는 게 3번씩이나 모른다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르치라. 3번째는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작은 일로 헌신하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 신앙을 진짜 고백하죠. 이때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쫓아왔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더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배웠던 율법적인 그 모든 학문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더라.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고 확립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응하러 태어났다.
내가 진짜 부족해서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몸으로 태어났다, 그런 존재였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팔삭둥이로 태어난 게 아니죠. 바울이 보면 그 당시 최고 학자인데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팔삭둥이로 태어나가지고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존재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70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연조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했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셨는가,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두목이다, 그 말이. 그랬던 나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것은 믿지를 못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했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나를 자랑했는데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나는 똥찌꺼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영성이 깊어지면은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영성이 되어지면은 겸손하지 말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죄의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 주께서 허락하신 사죄의 은총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아, 나는 용서함 받은 자구나. 그 감격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용서함을 받은 자구나.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양육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이렇게 쭉 하시다가 8절에서부터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하였던 그가 깨달은 것이 이사야 6장 13절을 깨닫게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마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그루터기는 스텀프, 말 그대로 나무를 베어낸 땅과 함께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언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간혹가다 어느 성경에는 보면은 렘넌트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뜻은 짜투리 또는 찌꺼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성경에서는 스탬프, 바로 그루터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 3절을 통하여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요?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가리워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저 원방에서 네 아들 딸들이 안 끼어오고 계달에 많은 금은 보화가 지금 배에 실려온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고 했고, 62장 6절 이하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드디어 파수꾼이 세워져서 성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로를 수축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성문으로 나아가라. 큰 길을 닦으라. 거기에서 수축해라. 무너진 것은 수축하고 그리고 길에 있는 돌멩이는 제해라. 왜?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온다라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기치를 높이 들어라. 깃발을 높이 들어라. 왜? 그 깃발 보고 방황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명을 이사야에게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사랑은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이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를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 5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증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딴 거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갈보리 산에서 죽는 모습이 나오죠.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범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천국을 보장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그 사랑의 내용이 쭉 나오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할 사랑의 고백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절 13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진짜 그 상대가 느낄 만큼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3번씩이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또 양을 먹이라고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는데, 혹시 우리가 인생의 삶이 너무 고되고 바빠서 그 음성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그 사랑을 참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고 그 받은 사랑만큼 증거하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가족 간에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진짜 사랑하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